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외워놓고 마음속에 새기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말씀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수예배에 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핵이에요. 그렇죠? 왜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죠? 그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 얻게 하려고요. 생명 얻게 하려고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도 얻어야 되겠지만 복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게 하려고. 그렇죠?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몇 년 동안? 약 1600년 동안 몇 명의 저자요?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어. 근데 누구의 영에 감동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그러면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딱 붙잡아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 기록된 사실을 믿게 하셔서 뭐 하려고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영혼 구원하시려고.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만 살아있던 거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이 말씀을 왜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이 생명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안에 있는 축복이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전백교 성도들은 지금부터요. 지금 창세기를 쭉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일찍 오셔서 창세기 2장이다 그러면 2장만 읽지 말고 앞에 장 읽고 뒤에 장 읽고. 그렇죠?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 왜냐하면 그 장만 읽어버리면 앞뒤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앞뒤를 보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 그날 본문과 그날 내용을 보시고 앞뒤를 미리 읽으셔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읽으셔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주일 강단이 3장, 4장, 5장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미리 읽어오세요. 미리 읽어오셔. 그리고 미리 읽어오시면 메시지 할 때 쉬워요. 그리고 들을 때도 쉬워요. 왜? 미리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그러니까 집중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왜 읽냐?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이 읽는 중에 말씀을 내게 주세요. 그렇죠? 그 체험을 해야 돼. 그 체험을 해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언약의 적 체험을 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
단 성경을 읽을 때 무엇 중심으로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몇 절이에요? 39절에 뭐라 했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술로 얘기했죠. 이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고요.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래요. 이거는 모든 학자가 다 얘기해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그렇죠? 세상에 종말이 있을 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세상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조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끝은 언제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뭐가요? 이 천국 복음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에요. 자, 그럼 복음 그러면 누가 딱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제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끝에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뭐라 하냐면 내가 다시 오실 거라 얘기하셨거든요. 그때는 어떤 때나 심판의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심판의 때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말세 시대를 사는 거야. 말세 시대. 제가 말세 시대가 언제라 그랬어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부터가 말세. 지금도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히스토리, 역사예요. 역사. 그렇죠? 그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역사라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 그렇죠? 그걸 역사라고 해요. 근데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 BC와 AD를 나누는 사건.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의 초림이에요. 초림. 그렇죠? 예수님 초림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말해요. 그렇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걸 말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지난번 얘기했죠. BC라고 해요. BC. 그렇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지금의 삶을 AD라고 해요. AD. 그렇죠?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예수님 오신 이후를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어떤 시대? 구약. 그렇죠? 구약이라 해요. 구약.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신약. 그죠? 신약 시대래요. 신약 시대. 구약에는 몇 권이에요? 성경이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자,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처럼 성경도 누굴 위해서 기록됐어요? 복음,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옛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신약은 뭐예요? 그 약속한 대로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말세 시대 살아가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 시대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점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 고백해야 돼요?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역사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관계 있으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역사를 누리는 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를 누리는 그 길 속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요. 여정. 그렇죠? 언약은 이미 창조 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 그 약속이 뭘 이뤄가요? 시간 따라 여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정을 가는 것 속에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2019년 오늘 며칠이죠? 8월 9일. 그렇죠? 8월 9일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요. 그렇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약 창조 때를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0년 전 BC 4,000년 전을 창조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4,000년 전을 창조의 시작을 얘기해요. BC 4,000년. 약입니다. 약.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 4,500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약이라는 말은 그만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이걸 얘기 안 해요? 진화론은 이걸 얘기하는 몇 억만 년 전이라 그래요. 그렇죠? 몇 천만 년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뭘 믿게 되냐면 창조를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창조의 반대는 진화론의 반대는 성경이라고요. 그렇죠? 진화론의 반대는 성경이에요. 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정확한 창조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는 며칠 창조를 얘기한다고요? 7일. 그렇죠? 6일 창조 중에 마지막 7일은 무엇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있어서 그 언약의 여정이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지요? 아담에게 언약의 바톤이 지어졌어요. 그 바톤이 가인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 싸우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언약이 끊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다시 셋이란 사람을 통해서 가인의 아담의 언약이 전달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 셋이 이제는 막 언약을 붙잡고 가요. 뭐도 만나요? 홍수지대를 만나버렸어. 그게 누구한테 전달돼 버렸어요? 노아에게. 노아가 막 붙잡고 가요. 그게 셈이 전달됐어요. 셈에게 붙잡은 그 언약이 막 가다가 지금 바벨탑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이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게 됐어. 그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누구 세웠다고요?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뭐냐? 하나님이 점점 구체화시키는 거야. 하나님 메시아가 오셔야 됐는데 어디에 올 걸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하신 거라. 한 가문을 택하신 거라. 그렇죠? 그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한 민족을 택해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착각했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나님은 택한 것뿐인데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착각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요셉에게 아니라 유다에게 전달되고 유다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요. 메시아가 올 그때까지. 그렇죠? 언약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니까. 그게 숨겨져 있다가 약 1000년 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창세기,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1절 딱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요? 족보얘기가 쫙 나와요. 왜 족보얘기가 마태복음부터 딱 나오냐면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혈통, 그렇죠? 다윗의 왕족을 타고 메시아가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거 맞다. 왕의 혈통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브라함과 다윗.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고린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 다윗의 응답을 받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의 내용이 기록된 게 구약의 구약. 그렇죠? 자, 구약에는 첫 번째 보세요. 39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모세가 기록한 뭐라고요? 모세오경 이렇게 했어요. 모세오경은 몇 권이에요? 5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5권의 모세오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 이 모세오경 안에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피제사, 그렇죠? 언약에 대한 성막,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게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안에. 그렇죠? 많은 얘기 중에 피제사라는 내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5대 제사, 무슨 제사, 모세오경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뭘 받아요? 용서를 받는다는 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성경은 모세오경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그 역사서는 뭐냐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왕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을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서. 그렇죠? 그럼 역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지금 앞으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진짜 왕이 오셔서 뭘 하겠다고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역사서는 지금 뭘 얘기한다고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구약엔 또 뭐가 있어요? 역사서 말고도 선지서들이 있어. 예레미야, 그렇죠? 그 다음에 말라기, 오바댜, 이런 것들이 있어, 그렇죠? 예, 학계. 그걸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선지서라고 얘기해요. 선지서. 선지서라고 해요. 그렇죠? 선지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이 안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는 뭘 얘기를 해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신 복음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 세워서 뭘 얘기를 해요? 얘들아 정신 차려. 주께 돌아와라. 그렇죠?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선지서들이에요. 응? 아, 예, 선지자이신. 제가 제사장 너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과 눈으로 계속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면 5권이 딱 펴. 5권이. 5권이 딱 빈다니까요. 그 5권을 아시는 분. 네? 아, 그는 역사서에 들어가니까. 욥기서, 시편, 욥시, 잠전아. 예, 요걸 가르쳐 뭐라 그랬냐면 시가서라 그래요. 시가서.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고 시와 음률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시가서라 그래요. 시가서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라는 그 기록된 게 시가서예요.
누구요? 제사장 왕 선지 되신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 시가서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방향이 있어요. 이정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정표라 그래요. 구약에는 반드시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해요? 그치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다윗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점령이 안 됐어요. 그것이 지금 뭐가 서 있냐? 모스크가 서 있거든요. 모스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는 한이야 한. 왜? 그걸 점령해야 되니까. 왜? 그 점령한 이유가 뭐냐? 그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어. 그들에게는. 그들의 메시아는 뭐냐? 정치적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구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약의 모든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란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벌써 이미 약속한 거라.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니들이 이 땅에 살면 돼요.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됐다가도 흩어졌다가도 다시 어디예요? 다시 가나안 땅 와서 다시 성전을 지어요. 다윗도 어떻게 해요? 떠돌아다니다가 왕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뭘 세워요? 성전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제가 지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네. 지도를 다 요게 지금 시나이 반도예요. 그 시나이 반도란 말은 뭐냐면 그 우리 출애굽했다라고 막 말하는 그 반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나중에 알면 되는데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이스라엘. 요 땅이 이집트. 지금도 요 땅이 이집트지요. 요 땅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그렇죠? 이쪽이 유럽 쪽 넘어가는 터키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그때 있을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로마가 강대국이었어요. 페르시아가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렇죠? 요 땅에서 복음 들고 있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는 땅이야. 여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 땅을 거쳐야 어딜 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를 갈 수 있어. 애굽에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나오려면 반드시 이 땅을 거쳐야 돼. 저 유럽에서 이 아프리카를 점령하려면 반드시 이 땅을 거쳐와야 돼.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전략적으로 군사 요충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 작은 땅이 언약만 붙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줄 아세요? 이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쳐. 다윗이 이 땅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니까요. 이 작은 땅에서 주변 나라가 와서 뭐예요? 조공을 바쳤다니까. 근데 반대로 복음 잃어버리니까 계속 얻어 터져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애굽에게, 로마에게. 지금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치이고. 왜 치는지도 몰라 지금. 그치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오직 언약 붙잡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하면 뭐였어요?
예수 주인 안 하면 죽어요. 그렇죠? 예수 주인 안에서 살아요? 예수 주인 안 하면 죽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것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주인 하잖아요. 세상 끝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애굽이 문제 안 돼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아수르 바벨론의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가나안 땅. 이 땅에서 뭐 하라고요? 제사장, 왕, 선지자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돌며 살아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주신 축복이라니까. 근데 보세요. 이 축복이 다윗부터 시작해갖고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딱 왔어요. 말라기가 BC 4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이때를 뭐라 그러냐?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말라기가 뭐예요? 내 아들이 입천장이 붙어 죽어가는데 그걸 떡을 줘서 뗄 사람이 없다는 거야. 말라기는 또 중요한 얘기는 11조 얘기도 나와. 말라기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것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것도 잃어버리고,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것도 잃어버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외쳤는데 그들의 귀는 닫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400년을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로마란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 땅 자체가 로마의 속국이 돼 있었어요. 내가 왜 속국된지도 모르고 있었던 상태가 돼버린 거라. 여러분 예수 님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 하잖아요? 내가 세상 문화와 세상 것에 눌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적 무지? 영적 무지라 그래요. 영적 무지. 영적 무지는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영적 무지가 오면 영적 무결이 생겨버려요. 무기라는 말은 뭔지 아시지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감각이. 예배를 안 드리고 헌금을 안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 내가 찬양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해도 감각이 없어. 그렇죠? 영적 무지가 영적 무기력을 낳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이 어떻게까지 다 쫓아오냐. 이제는 그 영적 무기력을 넘어서 버리면 육신적인 무기력과 무능력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무기력과 무능력은요, 영적인 무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내 있는 삶을 살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에 지금 흩어져 있는 영적 무능력과 무기력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란 나라에 속국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그렇게 상태예요. 그렇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완전 눌려있는 상태. 완전 눌려서. 그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보니까 저 베들레헴에, 그치요, 목수의 아들이라 완전 무시하는 거지.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줄 알았거든요. 뭔가 칼을 차고 와가지고 로마 나라 다 쓸어버리고 막 승리하는 왕이 올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영적 무지와 무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도 못 알아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깨어있을 이유,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여러분 속에 안 들리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그렇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바라만 보지 않고 살아도 될 축복을 주셨다니까. 이때는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온 것뿐인데 저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엄마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하면 아들이 들어줄 거 아니냐. 그래서 뭘 해요? 아들 예수보다 어머니 마리아를 더 섬기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아직도 십자가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제가 십자가 못 그랬는데 요 뒤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에 끄트머리에 뭐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셔. 무능한 예수. 그죠? 천주교는 누가 있어요? 마리아는 두 개야. 이게 띠가 두 개고 예수님 띠가 하나야. 그래서 어디에 앉아 계셨어? 마리아 품에 앉아 계신 아무 힘없는 메시아. 완전 착각하는 거지요. 뭘 잃어버렸어요? 복음 자체를 잃어버렸어. 왜 속국된지도 몰라. 왜 유리 방황하고 저렇게 세상에서 방황한지를 지금도 모르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치요? 얼마나 감사해. 그것도 이걸 깨달아 이거를 아는 것도 감사한데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됨을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삶에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27권은 첫 번째 복음서가 있어요. 모세 오경처럼 복음서가 있어요. 자, 복음서는 몇 권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치요? 4권이 있어요. 그치요? 자, 첫 번째 복음서는 예수님이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심을 뭐라고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복음서예요. 예언됐던 그분이 오셨다. 진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오셨다. 이 앞에다 뭘 써야 되냐? 참자 써야 돼. 참자를. 여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세워져 있었던 거라. 뭐예요? 그야말로 그림자. 근데 이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리스도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일 수 없는 거라. 그리스도이지 못한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불완전해. 근데 불완전한 그걸 통해서 메시아 올 걸 알려주신 거라. 그런데 진짜 참이신 분이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서예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뭘 얘기를 하냐? 마태복음 자체가 누구한테 쓴 거라고요? 유대인한테 쓴 거예요. 유대인한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족보 얘기가 나오고 족보 얘기. 그렇죠? 유대인은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니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고 죽은 그 예수가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죠? 다윗의 혈통이다. 이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많이 나오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렇죠? 권능, 귀신 쫓아내는 권능 나타내는 거. 다른 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제일 많이 나와요. 마귀 권세 이고 승리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다음에 누구예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해요. 대속제물. 그러면 마가복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다 누구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모세오경을 막 정리해서 하나로 딱 얘기하라 그러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을 막 정리해서 진짜 딱 한 단어로 얘기하라면 참왕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제사장으로 안 됐는데 그 제사장이 아닌 직접 대제사장이 오신 거라. 그분이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있어요? 누가복음. 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쓴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누가가 썼어. 그 누가가 누구한테 썼어? 그렇죠. 그럼 누가가 쓴 두 권 성경책이 뭐예요? 그렇죠. 데오빌로는 로마라는 나라의 그렇죠. 그 정치인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쓴 편지 이방인한테. 그럼 이분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거라고 얘기하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짜 중요해요. 복음서 모든 전체가 뭘 얘기하냐? 구약에 예언된 그분 그대로 오신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그렇죠? 그 사실을 믿을 때 누구 자녀 된다고? 하나님 자녀 된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걸 성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하나님 떠나서 온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다.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이 뭐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사단 때문에. 왜 선지자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성경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사단 꿰뚫 것이 있는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 조례에 계신 제사장 그리스도, 이분만이 모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구약에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다 이루신 거라.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 그러면 하나가 남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뭐지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은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든 것은 결론이 끝에 있어. 근데 요한복음은 결론을 내고 시작해. 요한복음은 뭘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1장의 결론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창세기 1장 1절처럼 나오는데,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한 1서 읽고 있었네. 요한복음인데. 자 시작. 태초에. 자,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해서 그렇지요. 1장 14절 보세요.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17절 보세요. 은혜와 진리라 그랬어. 그렇죠? 시작. 즐거운 보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여기 있는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아닌 거예요. 이 태초는 뭐냐? 시간 이전을 말해요. 이전. 처음부터 계신 분. 그 태초를 말해요.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태초는 이 태초가 아니에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1절의 시작은 시간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시간 이전에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하고 마태복음 1장하고 뭐가 앞서는 시간이에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야? 오늘 보니까 봐봐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은혜와 진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뭐겠어요?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는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흑암 문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해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로 고백해야 돼요? 주인으로 고백해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정말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신약에도 뭐가 있어요? 역사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역사서가 뭐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사도행전은 뭘 얘기를 할까 그러면요. 사도행전은 뭘 얘기할까요? 사도행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들을 제자들이 확인했어요. 그렇죠? 보았어요. 근데 확인하고 봤을 때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땐 다 도망갔어. 그렇죠? 다 도망갔다니까. 베드로도 어땠어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는 것도 봤는데 어디 가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럼 이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봤었고 체험도 했었는데 누구 게 아니었어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갈보리산, 이게 갈보리산이잖아요. 갈보리산. 갈보리산에 다 끝냈다는 걸 알았어. 그럼 믿었어. 근데 내 것 안 되니까 도망갔어. 근데 이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이들에게 뭘 해요?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줘요. 그때 이들이 깨달아져. 이제는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알았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된 거야.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돼서 이들이 어디에 왔어요? 마가닥방에 모인 거예요. 그렇죠?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다는 걸 알았는데 그 안 것이 체험된 것이 감람산이었다니까. 그것을 이제는 내 삶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게 뭐예요?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 이들이 나가면서 뭘 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사람들의 뭐예요?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증인의 장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제주연백교는 이 증인이 돼야 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는 증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말이 뭐겠어요? 이제 다 끝난 거 알잖아. 아니까 뭐라고요? 감람산 나의 것으로 이제는 확인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마가닥방에서 뭐라고요? 체험하라고. 그래서 1장 14절 집중하라고. 집중해서 뭐 하라고요? 주인 고백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고백하라고. 여러분 주인 고백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문제 제가 그래서 왜 써보라는지 아세요? 써보면 알아요. 뭘 아냐? 내가 이렇게까지 아직도 묶인 게 많구나.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가 말하면서 묶여 있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죠? 그 말은 뭐겠어요? 진짜 내가 묶여 있고 도저히 안 되는 이 부분들이 진짜 왕 제상선제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게 내가 믿어지고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증인되는 거야. 그 뭐밖에 말 못했어요? 이거밖에 말 안 해요. 바울이 전도를 하고 갔다가 아덴이라는 곳에서 실패를 해요. 그죠? 이 바울은 학자였어요. 뛰어난 학자였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덴이라는 곳에 딱 가니까 자기 주특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주특기요? 아덴이라는 곳은 철학 도시잖아요. 가서 철학적으로 비교 종교학을 확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먹혔어야지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제일 열매가 안 난 곳이 어디냐? 아덴이에요.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뭐라 했냐? 내가 다시는 뭘 말하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을 말하지 않겠다. 뭘 말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보다 우리 안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똑똑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우리가 바울보다도 안 똑똑하다니까. 안 똑똑한 머리로 비교 종교한다고 자꾸 사람 설득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주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증인 돼야 돼. 이 증인. 그렇죠?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랑해야 돼. 제발 제주연백교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자랑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가진 자가 모여드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막 하다가 그리스도 반응 있는 사람만 모으라니까. 그렇죠?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있어. 다른 있어요. 이렇게 하시라니까. 있다니까. 그리고 교회 가시려면 옆에 교회 좀 가세요. 이렇게. 그래도 내가 복음 듣겠어. 그런 사람만 데리고 오면 돼. 그게 제자. 무슨 말이겠죠? 제자만 모인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축복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걸 써가는 거예요. 이 역사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마침표가 있어. 성경마다. 근데 사도행전만 마침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끝 볼까요? 한번.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게요? 아시는 분? 네? 네, 28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기록됐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시작. 그렇죠? 거침없이 가르치다. 아직도 사도행전은 ing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제주 한빛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 역사를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ing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여정. 그렇죠? 사도행전의 언약의 여정을 이 제주 한빛교회를 통해서 제주도와 237 나라까지 여정을 하고 계세요. 그 여정에 우리 교회가 있다. 축복인 거예요. 이 여정을 깨달은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때 당시엔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서 팀끼리 그치요? 온 사방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치요? 왜 제가 자꾸 우리 자동차 사서 돌자 이 말이 그냥이 아닌 거예요. 자동차에 부담 갖지 말고
왜 이유를 갖냐고, 왜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바울이 순회를 했어요. 순회를요. 순회를 하면서 구석구석에 흑암 걷고 그곳에 있는 곳마다 제자를 찾아서 복음 운동을 시작했다니까. 제주도 땅, 하나님이 제주도에 뵙게 뭐 하길 원하세요? 바울이 했던 전도 여행이 이 제주도 땅에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 붙잡고 도는 거예요. 계속. 제가 왜 성도님 가정을 한 바퀴 도냐? 그 이유가 있어요. 흑암 꺾어야 되니까. 여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그 이유가 여러분의 응답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역사서 이후에 신약에는, 구약에는 선지서라 그래요. 신약에는 뭐라 그래요? 서신서라 그래요. 서신서. 서신서는 뭐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그 교회마다 자꾸 분쟁도 일어나고 자꾸 갈등해요. 그곳에 뭘 써보냈어요? 복음의 편지를 써보낸 거야. 그렇죠? 그 말은 뭐겠어요? 자꾸 흔들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증거한 거예요. 증거. 구체적으로 증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다. 네 흔들리지 마라. 제가 찾아다니면서 왜 양육을 해요? 그것 때문에 양육하는 거라니까. 한 주간 동안 헷갈렸었어요? 왜 헷갈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렇죠?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빨리 캐치하신 분들은 목사님 오세요 이러니까 빨리. 제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실패한 게 딱 하나가 있어. 뭘 실패한지 아세요? 제가 모든 성도를 설득하고 다녔다니까. 내가 급한 거야. 그죠? 내가 급해서 설득하고 다니니까 내가 설득한 데마다 다 문 닫혔어요. 그 교훈을 내가 깨달은 순간부터 했잖아요. 아, 설득이 아니구나 이거는. 이건 내가 급한 거지.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오세요 한 대마다 다 성공했어요.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머리 빠르신 분들은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바울이 서신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뭐라고요? 네가 틀린 거 바꿔라. 그렇죠? 왜 분쟁하니?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 맞지 않냐? 라고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현장을 다닐 때마다 응답이 계속 오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 전도 현장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회복받고 승리한 거 계속 간증하면 돼요. 바울은 그거 간증한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네 번째, 요렇게 하면 딱 또 한 권이 남아. 그게 뭐예요? 계시록이 남아요. 야, 이 계시록은요 정말 신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와. 그렇죠? 이 계시록을 또 안 읽으면 또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시록 풀려고 노력하지도 말고요. 계시록이 무슨 비밀일까 자꾸 파지 않아도 돼. 계시록 몰라도 구원 안 받, 응답 받는데 지장이 없어. 그렇죠? 7뿔이 뭐냐 막 들이다 팔 필요 없다니까. 이단들은 다 와서 뭐냐, 네가 계시록도 모르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들이 그래요. 야, 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렇게 들이댄다니까. 그러니까 뭐라냐, 계시록 이해해? 이해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뜻을 몰라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 딱 오면요 얘기하세요. 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말한다고 해요. 그죠? 계시록 1장 1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 너 알아?
설명해 주라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뭐 계속 얘기를 해. 그죠? 알았어요. 많이 아세요. 아는 걸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계시록은 왜 썼어요? 계시록 왜 썼어요? 난 참 이게 감사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라고 저떤 일이라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렇죠? 낙심할 거 있어요, 없어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괜찮다. 왜? 그리스도 하면. 그렇죠? 이게 우리 제주인들께 응답이고 축복인 점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다. 그 응답의 증인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그 응답을 모든 현장에 구체적인 응답을 가지고 선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괜찮다. 그럼 계시록 읽을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워 떨지 말라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승리하는 거구나. 이미 승리한 거구나. 그렇죠? 너무 헷갈릴 일도 없어. 그래서 존 칼빈, 요한 칼빈은요, 종교 개혁을 했을 때 뭘 쓰지 않았냐면 계시록을 쓰지 않았어. 계시록을 풀지 않았어. 잘했다 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럼 5번째. 그러면 이 신약의 이정표는 뭘까요? 이정표. 구약의 이정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언약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셨어. 오셨는데 내 안에 계셔.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의 이정표는 이걸 안 할까요? 사도행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예요. 그 세계복음화 안에 우리 가정복음화, 그 세계복음화 안에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 안에 이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안에 제주도복음화, 세계복음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다. 그렇죠?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뭐예요? 237. 그죠? 이게 이정표예요. 이걸 향해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여정 속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정 속에요. 자,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조금만 더 할게요. 요렇게까지 흘러왔어요. 그렇죠? 계시록까지 흘러왔어요. 그렇죠? 이 언약의 여정이 계속 흘러왔는데 지금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성경은 요 시점에 끝났다고요. 요한이 약 100년 예수님 죽고 이후 100년 그 이후에 성경이 다 기록됐어요. 그럼 성경을 기록한 이후잖아요. 그렇죠? 이후. 지금 우리 이후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복음을 붙잡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란 나라가 313년에 뭐가 돼요? 그렇죠? 로마란 나라가 그 예루살렘을 다 장악하고 있다가 복음이 313년 만에 로마란 나라가 복음화돼요. 그렇죠? 그 말로 복음화됐다니까. 초대교회가 연약하고 이때 로마가 복음화됐을 때 초대 기독교 화율이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 기독교 화율이 10%도 안 된다니까. 10%도 안 됐는데 이 로마란 나라가 국교 선언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계 복음화 됐을 때가 뭔지 알아? 로마가 국교가 되니까 태어나면 교인이야. 그러니까 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요. 복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태어나면 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타락하는 거야. 점점 타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안에 누가 와요? 왕이 오지요? 누가 와 있어요? 여기에 그 복음 선포하는 사도들이 있겠지요. 둘이 싸우는 거야. 왕이 권력이 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교회 와서는? 지금으로 하면 목사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카톨릭 때 카톨릭. 카톨릭이라는 좋은 단어거든요. 근데 교회가 점점 뭐예요? 복음에 관심 없어지고 교권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나중에 뭐예요? 전체가 교인이니까 교회에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성전 있는 거 성전. 성전을 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면죄부 하는 거 면죄부. 너네 죄 졌지. 죄인 된 인간 면죄부 팔아야 돼. 니네 아버지 죽었지. 어디 간지 모르잖아. 그 아버지 지옥 간 아버지 천국 가게 하려면 돈 내야 돼. 그래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날 어떻게 돼요? 밑에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또 많아진다. 그럼 연옥에서 천국으로. 웃는 얘기지요. 이때는 우는 얘기가 아니야. 교회가 완전 타락했어. 그렇죠? 성전은 어마어마해지는데 복음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로마란 나라가 복음화되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 아니야. 복음이 힘해져 버렸어. 그때 1517년에 누가 일어나요? 그렇죠? 마틴 루터. 약 1000년 후에 약 1000년 동안 진짜 그야말로 더 암흑기지요. 완전 타락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완전 타락하고. 그렇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뭘 해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자 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 교수였어요. 교수. 사제였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로마서 1장 17절로 18절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걸 깨닫고요. 이거 가지고 반박문 97개를 낸 거라. 그것도 반박문이 아니에요. 우리 토론해보자라고 붙여놓은 거야. 그렇죠? 때마침 그때 뭐가 발달돼요? 인쇄술이 발달되는 거라. 하나님 절묘하지요. 세상의 역사까지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누구하고요? 교황하고 왕하고 서로 대립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옳거니 맞다. 그래서 교황을 대적하는 왕 있는 귀족들이 마틴 루터를 데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마틴 루터가 뭐 하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거든요. 인쇄제 발달하면서 어떻게 해서요? 전 현장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라. 그죠?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생겨난 걸 계속 종교개혁. 존 칼빈 일어나가지고 신약을 정립하지요. 하나님 언약의 바톤이 이어오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여기에서 오면 12제자, 바울, 그죠? 이들 통해서 313년에 종교가 로마란 나라가 복음화돼요. 요때가 끊겨. 그죠? 끊겨 있을 때 다시 1517년에 하나님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게 다시 바톤을 딱 넘겨. 자, 언약의 여정 관점해 보세요. 크게 아브라함에게 바톤이 주어졌어. 다윗에게 그리스도 오셨어. 그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바톤 줘요? 사도들에게. 그렇죠? 바울에게 전달됐어요. 그 바울이 막 전달해서 흩어져 성들이 막 복음 전해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 됐어. 근데 이제는 이 바톤을 줘야 되는데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다 교인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누굴 다시 세워요? 마틴 루터를 해서 바톤을 주는 거야. 그 바톤 붙잡고 뛰어와요. 막 뛰어와. 뛰어와서 지금 이제 언제예요? 지금이라. 종교개혁 이후 500년 되는 때예요.
종교개혁 500년 되는 때. 근데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나라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곳마다 존 버년이 다니던 교회도 문 닫기 시작했어요. 더 무서운 건 지금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는요, 교인이 아니라 다 떠나가는 거라. 그렇죠? 유럽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흘러왔어요.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문 닫고 있다니까. 돈이 없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 문을 닫는 거예요. 다니는 교인들도 있잖아요. 뒷마당에 들어가가지고 뭐하냐? 신 받고 있어. 신 받고. 원색적인 복음이 문 닫고 있다니까요. 바톤이 끊겨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니까. 근데 요렇게 종교개혁 일하기 전에 1880년대 저 동삼제일교회에서 키 조그마한 분 한 번 일어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가 시작됐어요? 우리 다락방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직 복음운동이 시작된 거라. 그렇죠?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는 이때에 지금 한국교회가 전세계 문을 닫고 있고 한국교회도 문을 닫고 있는 이때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서울에 약 2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다락방도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 왜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왜 복음 운동해야 돼요? 왜 언약의 깃발 들고 오직 예수 해야 돼요? 그냥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언약의 역사의 바톤이 지금 어디로 흘러와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 거 보시라니까. 그렇죠? 미국, 유럽이 점점점 쇠퇴되니까 청교도를 통해서 영국 청교 통해서 미국에 넘어왔어요. 미국이 오직 복음하니까 부흥됐다니까요. 그 미국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미국이 부흥했어.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 들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지나면서 복음이 딱 회복될 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경제가 부흥됐다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복음했는데 오직 복음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19년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락방 운동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렘넌트 운동. 뭐 하자는 거요? 구루터기 운동, 복음 운동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운동? 오직 복음 운동. 그 언약의 바톤을 지금 이어서 우리가 온 거예요. 이 제주도 땅에 이기풍 성사님 복음 전하러 왔는데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라 복음 전해 왔다니까. 100년 지난 이후에 지금 제주도 땅을 보세요. 복음화율 1%도 안 된다니까. 그런 때에 지금 하나님 우리 제주연백교를 세우셨어요. 이 역사 흐름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 될 거냐? 복음 운동하는 교회 될 거야. 오직 복음으로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주인 하나니까요. 이 언약의 바통과 흐름을 붙잡고 있는 교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그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라 안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뜻을 누리면 돼요. 이 역사를 보라니까, 이 흐름을 보라니까 지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렘넌트 운동이 그래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전달해야 돼. 이 축복 속에 우리 교회가 좀 있습니다. 이 응답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많이 길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 얘기는 좀 마음에 좀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데 뭘 기도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버려야 돼.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의 증인 되게 하시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축복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주한백교회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 렘넌트 운동과 복음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통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제주한백교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렘넌트들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